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숫자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요? 숫자를 좀 띄워 주시죠. 읽기는 다양한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만 나열한다면 86400.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요? 86400. 이 숫자, 저 숫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 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숫자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주어지는 숫자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이 저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간단한 건데요. 저 숫자는 하루 24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이런 거 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쓸데없는 일 같긴 한데 분 단위로 환산하면 1440분, 그리고 초 단위로 환산하면 86,400초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매일 86,400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딱 또는 12시가 되면 우리 통장에 86,400원이 입금이 된다는 것이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그런 돈일 텐데요. 조건은 있습니다. 그 하루 안에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돈은 사라져 버립니다. 86,400원.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자면 이 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계산을 해보면 오늘이 1월 21일이니까요. 오늘 기준으로 해본다면 저만큼의 시간과 돈이 여러분에게 입금돼 있습니다. 소액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까지 저 돈이 또는 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동안 어떻게 저 시간을, 또 돈을 사용하셨는지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는지요? 시간을 얘기할 때 흔히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공평하다,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일정 부분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루는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비를 걸어보자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나 또는 건강을 비롯한 여러 변수로 있어서 체감 시간은 각기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시간을 뺏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간이 공평하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다르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보다도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게임을 하는데 10시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24시간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오늘 아침에 저도 휴대폰을 딱 봤는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난달보다 24분 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잘했다 속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지요? 그냥 일어나서 잠깐 시계 좀 봐야지 하다가 접속해서 누워서 침대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유튜브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보자면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소모적인 일, 엄밀하게 말하면 소모적인 일이랄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 또는 허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탕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고전에 속하는 이 기독교 책 가운데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모든 사람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긴장 속에 삽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세분하게 나누죠. 예, 긴급한데 중요하지는 않은 일,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예, 긴급하지 않고 또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시간 관리에 관련된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실제로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바로는 많은 사람은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요. 당장 5분 뒤, 10분 뒤, 1시간 뒤 또는 하루 뒤에 있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급급해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긴급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면 긴급한 일이 언제나 중요한 일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인생의 전체 과정 속에서 본다면 그것이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긴급한 일에 내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중요한 일. 사실 긴급한 일은 어느 면에서는 일을 놓치더라도 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그렇게 그것이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놓고 보면 당장은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길게 놓고 보면 1년, 5년, 10년 단위로 놓고 보면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이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더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또는 내게 주어진 그 돈을, 그 재화를, 어떤 그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봐라. 그 어떤 목록, 쇼핑 리스트를 보면서 내 삶의 관심, 내 삶의 우선순위 또는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라. 그런 얘기들도 더러 하긴 합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 조금 낯선 이 학개서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학개 선지자는 이제 스가랴 이후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스가랴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그 말라기서, 그 말라기를 기록한 그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사역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포로 전, 포로기 또 포로 이후로 역사를 나눌 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그 가운데 포로기 이후에 첫 번째 선지서이기도 한데요.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환한 직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무너져버린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굉장히 옳은 결정이고 굉장히 바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운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상황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당장의 생존의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건될 것을 우려해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의 세월, 정확히는 16년 내지 18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성전 공사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대천의 그 바다 해변가 가기 얼마 전에 그 아주 그 흉물스러운 아파트가 하나 있죠. 요즘에 이제 좀 그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도 그 봤는데요. 기본 틀은 다 올라와 있는데 공사가 중단됐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채로 그냥 아파트 단지들이 그 논밭 한 중앙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요. 지금 20년 동안 성전이 공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 시점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핑계죠, 사실은. 예.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 또는 질책,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이게 학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이 오늘 학계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표현 판벽한 집, 판벽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사치스러운 집을 의미합니다. 판벽한 집은 어떤 고급스러운 집, 사치스러운 집 그런 걸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집이 아니라 모든 설비가 완전히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판넬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넬 말고 당시에 그 판넬의 의미는 나무예요. 예. 나무로 외벽을 쌓고 나무에 지붕을 얹은 집. 당시 이 유대인들의 건축에 있어서는 아주 희귀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비싼 그런 방식이에요. 판벽한 나무로 덧댄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은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치스러운 어떤 고급스러운 집 이렇게 통칭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전히 20년 가량 폐허 상태로 남아 있는 공사 중이었으니까요. 아주 좀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이제 진행 중인 그 성전과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갖추어진 그 집을 대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의미는요.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대략 20년의 시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책망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야, 니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잘 살아왔어? 어떻게 살았어? 그 시간 어떻게 썼어? 그 기회, 그 많은 것들 너희들 무엇을 위해 어디에 썼어?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귀환한 후에 유대인들은 분명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힘겨웠죠.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으니까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다시 삶을 재건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 가장 시급한 문제죠. 최우선 과제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비바람을 피할 집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성전을 건축한다? 일반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죠.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요. 일단 내가 거할 집, 내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 우리가 성전도 짓고 또 다른 어떤 일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박하지만 좀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고 결국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했는가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는 어느 면에서 무정하고 좀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셔요. 7절 말씀,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소행이라는 단어가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잘 복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포로 귀환 직후에 유대인들이 최우선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 먹고 사는 문제로 보자면, 시급한 문제로 보자면 20년이 지난 지금보다 사실은 그 시절이 더 고달프고 더 시급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성전 건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와 동일한 배경을 가진 말씀이 에스라서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던 그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귀환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너진 그 솔로몬 그 제단 터에서 제사를 지낸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해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내가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안 돼요. 내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질은 마음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난 삶을 돌아보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 이놈들아. 그럼 너희들 성찰해 봐. 너희들의 소행을 어땠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8절의 말씀이고 학개서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단순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로만 보자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지상 과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힘에 붙이도록 헌금을 하고 또 자원을 해서 교회들을 크게 지었죠. 지금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에요.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은 미신은 아니에요. 오늘 학개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금 이후에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높은 그런 성전들을 건축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했었죠. 제가 좀 덜어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급기야는 이제 서초동에 건물로만 보면 3천억짜리 건물 그냥 가격입니다. 그런 교회도 등장을 했던 것이죠.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학개서가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건물로서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건축물로서의 건축을 지시한 것, 명령한 것은 맞아요. 특별히 학개는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시대를 우리는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성전, 건물로서 지어진 그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비단 예배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것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은 그들에게는 삶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회의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대단히 시급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힘이 빠진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고 거기에 쫓기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보다 더 안정적인 보다 더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또 이제 그 현실에 점점 익숙해지고 이제 안주하면서 성전 건축은 그들의 삶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관심 받기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그들이 볼 때마다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지어야 되는데. 근데 누구도 선뜻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총대 메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좋으니까요. 굳이 불편하게. 굳이 왜? 이런 생각인 것이니까 그냥 그 멈춰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그 양심의 가책도 신앙의 가책도 좀 느끼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쓱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성전 건축이 그들의 삶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단순히요 건축으로서의 공사로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뭡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버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밀려난 것이에요.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좀 더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완벽한 집을 얻는 것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이른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재능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너진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마음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타가 났네? 벌이라 아니야? 아닙니다. 별이라가 맞습니다. 무뎌진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가르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예민하게, 날카롭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하기까지 한 문제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뒷전에 두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마음의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만 천착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더 메마르게 하고 궁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고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아니라 나만 이 시대 정신이 돼버린다면 그 시대는 야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는 그야말로 힘과 돈이 지배하는 지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매우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없이 산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지난 시대에 비하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고 더 우리는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제로 돈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욕망이 그만큼 커진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만큼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유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버는 대로 고통스럽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제한되어 있는 유한한 자원을 누군가가 어떤 그룹들이 독식해버리면 나머지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고 없는 자들은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2024년 길복교회가 추구하는 그 주제를, 그 거창한 주제를 정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힘겨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힘겨움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이나 절대적인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커진 욕망을 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더 마음이 조급하고 더 쫓기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비싼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더 크고 더 넓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안락하고 더 넉넉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쫓으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구멍난 지갑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 애쓰고 수고해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힘겹게 살았지만 그 결과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탈하다는 것이에요. 허망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려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목적과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이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해는 마십시오. 모든 흉년이 다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절, 이 시대에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로 주신 것이에요. 그 판벽한 집을 위해서만 오로지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너희들을 깨우쳐 경성케 하기 위해서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황폐한데도 각자의 그 집에만 더 급급한 그 모습들을 반성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급한 일에, 아니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두고 주어진 시간, 물질을 사용해 버리면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열망하던 것들이 오히려 삶을 위태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흉기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20, 30대 영끌이라는 얘기 한때 유행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 선택한 그 결과가 오히려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도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언제든 대체품은 있으니까요.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수도 있지.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모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좀 더 안전해지겠죠. 좀 더 평화로워지겠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확대된다면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게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닐까요?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사실은 우리는 더러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기도 하고 무심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무너지고 무뎌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달란트들, 그 재능들, 그 기회들, 유무형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 그것이 바르고 건강한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매우 우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성찰하면서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그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하나하나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시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